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7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인생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끝까지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라는 고백이, 간증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 가운데 또 병중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이집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여정을 떠난 세 분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타문화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현지에 사역하는 선교사의 그 믿음의 도전과 상황을 잘 깊이 듣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선교의 열정이 돌아와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에 있는 김광우 집사님,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수넴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다 같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한 게 아니죠. 근데 소위 말하면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차차 자라서 밭농사 하는데 쫓아갈 만큼 자랐단 말이에요. 뭐 10대 소년이 됐을 거라 추측은 하는데요. 그리고 밭일 추수꾼이라는 거기에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잡더니 결국은 이제 실려와 가지고 어머니에게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수냄 여인은 이걸 가지고 빨리 뭐 의원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치를 취해서 남편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머물렀던 방에 들어가서 그의 침상에 누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초하루도 아닌데 또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한테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23절에 뭐라 그래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이 말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샬롬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한테 왜 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이제 준비해 놓고 가려고 하는데 왜 가? 그러면 남편에게 이만저만해서 아이가 지금 죽었다, 지금 난리 났다, 울고 불고 뭐 그냥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난리 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도 몰라요. 지금 왜 가는지도 몰라요. 엘리사 왜 만나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몰라요. 여러분이 수냄 여인이면 이 남편한테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이요, 우리로 이렇게 세 번역이나 바꿔보면요,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 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투거든요. 평안을 비나이다 그런 투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제 막 사환을 이제 데리고 같이 가면서 멀찍이 엘리사가 봅니다. 그 수냄 여인이 막 달려오는 걸 봐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제 가서 안부를 물으라고 이제 보내죠, 먼저. 근데 게하시가 와가지고 남편 편안하냐, 당신 괜찮냐, 편안하냐, 별일 없냐, 또 아들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여인이 또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별일 없어요 이거예요. 그냥 예, 잘 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남편 잘 지내요, 또 당신 잘 지내요, 뭐 그건데 예, 저 잘 있어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뭐래요? 엎드려 가지고 그 발을 안아요. 그리고 그때라 비로소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도 몰라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를.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직감하고 영적으로 센스가 있으니까 직감을 하고 지금 저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아들을 저한테 준다고 하는데 저 속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할 만큼 주고받은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아이가 죽은 거를 엘리사가 알게 되죠. 여기까지만 봐도 이 수냄 여인의 행동이 보통은 넘습니다. 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수냄 여인의 그 믿음의 성숙함을 한 두어 가지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헌신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믿음 없으면 헌신과 섬기는 게요, 그냥 사회적인 어떤 의 혹은 봉사 아니면 구호 활동, 사교 단체가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착한 일, 선한 행동, 그 정도에 머무르죠. 그러나
믿음이 동반이 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것이 이웃사랑으로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믿음의 행동이 단순한 사회적인 구제나 봉사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뭘 묵상했냐면 바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침착성과 담대함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침착하고 담대한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의 온유한 믿음이 바로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같아도 만약에 수냄 여인의 상황이었더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왜 이렇게 도로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 이 성경 기록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별일 아니야, 평안을 비나이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저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평안을 물을 때에 별일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렇다 치고 엘리사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사환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 아이가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할 때 충분히 그 감정을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일 없어요. 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주일 설교 때 온유가 뭐의 어원인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산상수훈 설교할 때 온유라는 말은요, 기근이나 핍박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압제, 그 다음에 강압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응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정, 그런 어떤 스테빌리티, 안정성, 이걸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온유하는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여인에게도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제 본문에 이어져서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 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여인의 믿음이 증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또 갖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을 또 여인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추가로 온유 플러스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신앙을 갖는 게 이렇게 이 믿음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그게 거기에 많은 주위 사람들도 믿음이 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사망 권세 앞에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죽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그 생명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 나사로가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은 자는 지금 현재 예수님밖에 없어요. 잠깐 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영생, 즉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증강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의 그 진보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고 과거의 30년 전의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 똑같다면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데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고 그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읊어먹어요. 그러면은 점점 예수의 의가 쌓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가 계속 쌓여서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마저도 그게 의로 등극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참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리석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수렘 여인을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그래, 그 정도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과연 이거는 또 내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인가? 이 육을 갖고 생업 현장에 뛰어들며 살아가는 교우들의 그 삶의 현장을 볼 때 과연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침착성과 담대함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까? 초월이거든요. 현상에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본질에 충실해서 초월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온유라고 그러죠. 이 온유한 믿음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뭔가 좀 문제가 막 교회 생활하면서 발생을 하면 흥분하는 거, 감정으로 앞세우는 게 다 우리의 연약함인데 과연 우리는 과연 이 온유한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생명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갈 수 있을까? 이 게하시아에게 나는 별일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 엘리사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상하는 심령, 하나님에 대한 이 상하는 심령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끝판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의 진보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수냄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내게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잠언 24장 그 1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7번 넘어져요. 7번이라는 건 완벽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수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일으키시려 니와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것도 영원히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잖아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흠이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에 속한 자.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인간이라면 짐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 그게 의인이냐 악인이냐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언제나 흔들려요.
오늘 수렘 여인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7번 넘어진 것처럼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일으키시는 의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수냄 여인처럼 여호와 앞에 헌신하며 또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문제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주어진 삶을 통해서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배웁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신 자이시며 또 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혹간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쌓여간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인도하심만을 또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오늘 하루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